오늘 특별히 신명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의 삶 위에 머물러서 돌봐주시는 그런 삶, 그래서 말 그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또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하세요.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신명기를 계속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뭐가 쉽지가 않냐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든요. 계속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강성하지고 네가 복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올해 신명기를 이렇게 좀 이제 살펴보니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하나님의 파격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손해보는 계약인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뭘 보탤 것이 없다, 이유를 남길 것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도 오히려 부족할 것 같처럼 계속 아낌없이 붓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분주하고 때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유, 혹은 오늘 하루 중에 삶 가운데서 그 분주하고 피곤한 틈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내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노력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큰 위로와 능력과 은혜와 평강으로 작용하는지를 우린 맛보아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앞에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 4절로 좀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무엇이냐면 9장 4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그것은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공의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도 보면 4절, 5절, 6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공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의 공의나 너희의 정직함도 아니고 6절에 보면 그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공의로움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하는 이 사실 잊지 마라. 무슨 말씀이냐면 공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오르심 이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의롭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7절에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면은 6절입니다. 이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악한 백성이다. 그리고 7절에 더 놀라운 사실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계속 거역해 오기만 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더 심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이요. 9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언제부터냐면 오히려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기 전부터, 아니 너희는 또 그 하나님을 알던 날부터 항상 목이 곧았고 하나님을 거역해 왔던 자들이다. 명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공의가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데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왔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해 왔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짱 같은 거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사실을 다 아시는데도 여기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고 끌고 오신 하나님은 정말 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랑 싸워봤자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된 거기 때문에 어지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명령에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기본적인 사실, 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너희는 또 여호와를 거역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처럼 계속 멸망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받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막 우리가 뭘 하고 공을 들이고 막 뭘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죄인인 사실만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악으로 치닫게 되어서 결국 진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붙잡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낼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한 복음의 원리와 원칙들을 이미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대신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도 있지만 동시에 잊지 말고 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 7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지난날 시내산에서 너희가 모세가 40일 동안 40주야를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부여하실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다시 회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뭐 영화 제목처럼 다 알고 있으니 괜히 수작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대신 12절에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대놓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 10장 12절.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이제 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명령하셨습니까? 13절에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는 우리의 고난과 재앙과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마침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는 선한 것 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행복이 아니라 우리 죄인의 DNA가 원하는 행복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만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의 이 괴리감 같은 게 너무 커요. 우리가 약 잘 듣는다라고 했을 때 먹고 바로 금방 낫는 약을 좋은 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먹고 좋은 약은 사실 진통제일 경우 가능성이 많죠. 병을 없애기보다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그 병의 근원까지 서서히 약이 점점 온몸에 들어갔을 때, 퍼졌을 때 그 모든 병의 요소들을 제거해내고 빼내는 독소들을 빼내면서 체질까지 완전히 바꿔주는 게 저는 좋은 약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진통제만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병이 다 나은 줄로 합니다. 아닙니다. 6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다음에 무엇을 계속 추구합니다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준 이것은 영원하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다면 그 영혼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마어마한 거리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고 웅장한 산을 보기에도 가까워 보이나 그 산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한참을 달려야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끝까지 같이 가보자라고 끌어주시는 것 아니면 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리고 그냥 가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고 행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려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따르면 오는 대가가 복이기보다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절, 10장 16절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목이 곧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 진단과 처방까지 내리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신약에서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막 뭐라고 할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사실 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게 뭡니까? 율법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은 육체의 할례였잖아요.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상징일 뿐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할례를 마음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겉이 아니라 속에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을 내재화하라 하는 겁니다. 몸에 배기는 겁니다. 내 몸과 내 뜻과 생각이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냥 겉만 그러지 말고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약의 유대인들 잘 알지 않습니까? 육체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랑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그룹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방 백성들은 제쳐두고 자기들만 우월하다라고 자랑했던 게 육체의 할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안에서 그냥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 또 쭉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꿈속에서라도 죄짓지 않아야 합니다. 제일 두렵습니다. 간밤에 꿈에 정말 죄 지을까 봐. 그러면서도 꿈에 의도하지 못한 내 죄의 DNA는 항상 이 죄악의 기운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례적으로 17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18절부터 쭉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을 떡과 옷을 공급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 받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들의 심경을 헤아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응당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기본적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은 나그네 사랑과 고아들을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11절 1절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또 매 장마다 또 잊을까 봐 확인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하면 2절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지난날 애굽을 물리쳤던 것처럼 거기서 건졌던 것처럼 오늘도 일할 것이다. 11장 7절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기적을 다 눈으로 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맥락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이 온 겁니다. 11장 8절 또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9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복받아 살겠다는 겁니다. 복받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어준 것도 아닌데 자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이제 꺼내볼 것 꺼내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 골라 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시작부터가 잘못된 신앙인 거죠.
10절에 보면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 차지하게 하는 내가 주는 땅은 네가 애굽에서 지냈던 것과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마치 일했던 것처럼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돌보고 내가 일구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11절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를 줘야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주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땅도 내 땅이다. 내가 돌보아야 너희가 거기서 장구하고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서 항상 제 위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도 내 속에 이 부끄러운 생각들과 이 더러운 추악함을 아시고도 참 하나님 속도 좋으세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선언한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너 여기에 사인할래 말래 마지막 결단은 우리에게 하도록 내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다 해놓고 네가 먹는 건 네가 떠먹으라는 식으로 하십니다. 그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맛있는 것 그리고 다 아름다운 것 다 해놓고 짠 했을 때 기뻐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원하세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고행과 수행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인 겁니다. 그랬을 때 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 이거 맛있는 거니까 몸에 좋으니까 다 먹어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네가 어떻게 할래?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맛있습니다 라고 맛있게 떠먹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오늘 명하는 명령을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에 너희 땅에 내가 하늘을 열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또 속히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선택하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면 하늘 문을 열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의 모든 땅을 축복하시고 삶을 기름지게 할 것이다. 단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비록 그 아름다운 땅에서 처절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복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 땅에서 복받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신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는 따라만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11장 18절부터 19절에 그러니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 미간, 집,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계속 묵상하라. 말씀을 잊지 말라. 이것이 22절에 너희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23절 너희가 너희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25절에도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26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뭡니까? 계속 왜 반복하십니까? 너희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할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다. 네가 올 때까지, 그리고 네가 할 때까지, 그리고 네가 될 때까지 오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요나가 그냥 죽어도 쌀 이 못된 요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를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집착, 그 열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아까 10장 16절 아까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고 마치 볼게요. 이 말씀을 해보라, 그러니 복받아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안 된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면서부터 목이 고다 거역했는데 지금이라고 달라지겠느냐. 해봐라 그럼에도. 그러면서 30장 6절에 보면 찾아갈까요? 신명기 30장 6절. 그냥 해보기만 해도 나는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실패한다. 그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하고 쫓겨난 그 지경에서도 그냥 너희가 할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30장 1절에 그래서 그곳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 너희를 다시 모으시고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를 다시 끄집어내서 5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너희를 번성하게 하는데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걸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해봤는데 안 되니 그때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 생명 얻게 할 것이다. 해봐라. 그러나 이번에도 내가 해줄게.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도 그렇고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 벗기고 새 마음 계속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4장 4절에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 육체의 가죽을 베지 말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진 않아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요.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러한 맥락에서 갑자기 신약에서 갑자기 마음의 할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무엇이며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것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게 된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인증하시는 할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할례가 그와 같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이요. 2장 11절에 오늘 우리가 받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니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믿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그 몸부림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니 지금부터 그날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머물러 돌봐주시고 너희를 하늘 열어 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례 받고 아니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 받는 길이 있다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뜨겁게 감격하고 그래서 더더욱 믿음의 빚진 자 아니 구원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드리려고 또 한 번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보시며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